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진심으로요. 입술로만 말고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자기가 전해주기가 좀 부끄러워서 친구한테 이 편지 좀 전해주라고 그랬대요. 열심히 한 달 동안 편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도 없고 여인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할 만한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3년 동안 여러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결실을 맺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편지를 보내준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대신 전달해 준 사람.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여지고 나타날 때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고 또 애인이 있으시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기계와 똑같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세상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대중가에 보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잖아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야다인데요. 야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 부부가 서로 알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체적 깊은 관계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야단은 남녀간의 육체적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서신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혈기가 왕성한 사람, 불같은 사람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이단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막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주여, 우리가 불을 하늘로부터 명하여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통닭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꾸짖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사람을 저주하러 심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일서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몸 밖에서 알았습니다. 몸 밖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확실한 체험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았고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몸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몸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요한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요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생. 진짜 예수님을 알고요,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사랑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지식으로 교회 나와요. 습관 따라 나와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뭔지 알아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보다, 전통보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의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세요. 번제, 제사.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전통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대요. 즉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므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요,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봉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우리도 진정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표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똑같은 원리였어요.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보면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면 안 될 짓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벼를 비벼가지고 먹는 거 노동으로 간주했거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희들의 그 종교적 전통을, 너희들의 신앙을 우리가 무시했구나. 미안하다 그랬으면 여러분,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윗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다윗을 정죄한 자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일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과 열심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종교적 전통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새벽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자매가 뭐 이렇게 쪼꼬바 같은 거 있잖아요. 쪼꼬바 그런 걸 이렇게 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학생 지하철에서 그 음식 먹고 그러면 어떡해? 그 냄새 풍기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주는데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신 분 같았어요.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쓱 잡더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아니 저 아이들이 아침 일찍 아침도 못 먹고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느라 그거 먹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옆에 가더니 또 딴 데로 옮기더니 거기서 어떤 여학생이 또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먹고 있었어요. 학생 그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전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다른 사람 생각도 해야지. 막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좀 화가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저씨는 틀림없이 자녀가 없다. 틀림없이 자녀가 없다. 자녀가 있으면 저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밥 못 먹고 먼 학교 가느라 그거 막 싸가지고 가서 먹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둔 부모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평가하고 잣대로 재고 정죄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식한다, 사랑이 없다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중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거 안식일에 저 병든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병 고치면 고소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수중병 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느냐. 이 사람이 그 소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인데 이 사람이 소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종교적 전통과 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손 많은 사람도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갖다 놨어요. 바리새인들이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네 손을 펴라. 그 손이 깨끗이 나음 받은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뭐예요? 종교적 전통과 그들의 신앙 열심과 예수님의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앙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그 전통과 그 규칙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만 자랑하고 자기들만 높이고 자기들을 내세우는데 앞장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전통과 열심으로 자기 의만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요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요한이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에 참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자기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답이 딱 나오죠?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자꾸 만나고 자꾸 부딪히면서 이 사랑의 감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형성되는 거고요.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감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애를 하면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호감이고 이성의 관심입니다. 그 호감과 이성적 관심을 갖고 자꾸 만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딱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이제 사랑이 식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게 돼요.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물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뭐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부딪히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감정들이 섞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융화되어서 여러분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안 보이면 왜 안 올까 걱정이 되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자꾸 왔으면 좋겠고, 관심과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요 아파트에 사시던 우리 집사님이 그 신우이를 데리고 왔었죠. 네, 정신적인 이런 큰 병을 걸려서 왔습니다. 우리가 막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송재명 청년이 뭐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위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를 위해서 마음 아파함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괴로워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굉장히 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로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야, 예배가 끝나고 안 나왔나 보네. 무슨 일 있어서 안 나왔나 보다.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걱정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또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나누는 게 여러분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나고 굉장히 뜨거웠죠. 불덩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구역장 때 교구장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야 임원들은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임원은 절대 기도 모임, 교회 공식적인 모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면 차라리 교회 와서 죽을지언정 자리를 지키라는 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회사도 뭐가 끙끙 앓았는데 교회 갔어요. 울면서 교회 가서 기도 시간 내 자리를 지켰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남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 됐을 때 우리 임원들한테도 죽으려면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와 타협을 안 했거든요. 7시 되면 칼퇴근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죠? 시간제 그 직원이 있고 저는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시간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퇴근해야 다 퇴근하는 거예요. 나는 7시면 칼퇴근했습니다. 그 부장님이 오더니 야 임마 너는 부장님도 퇴근 안 하고 사장님도 퇴근 안 했는데 버릇없이 네가 먼저 퇴근하냐고. 말단 사원 주제.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교회 왔거든요. 타협을 일체 안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니까 난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임원들 기도 모임 왜 안 와? 왜 늦어? 그만둬! 그러고요.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 줄 몰라요. 나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영재는 융통성이 없어. 신영재 교구장님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그때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나 미련했고 독선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사정과 형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앙만 그들에게 주입시켜 왔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서부교에서도 찬양팀 맡아 찬양 인도하는데 8시에 찬양팀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까지 오세요. 8시 10분 20분 자꾸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권사님들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인데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찬양팀 아닌 다른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분들은요 7시에 직장 다 끝나서 바삐 집에 와서 자기들은 밥도 못 먹고 남편 밥만 차려다 놓고 그리고 급하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오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빵! 오한 머리통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널널하니까 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과 여러분 이 싸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내 열심만 내세웠지. 바리새인처럼 내 열심만 내세웠지 그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구나. 그 이후로 제가 바뀌었게요? 안 바뀌었게요? 바뀌었어요. 커피 사다가 쫙 진열해 놓고 오시면 할렐루야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널널해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일 끝나시고 가정 챙기시고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니까요.
항상 얼굴 어둡게 오셨던 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에 부족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진짜 좋은 게 뭡니까? 신앙 좋은 거요, 여러분, 짜여진 어떠한 계획에 착착착 맞춰서만 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목사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장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권사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19년 여러분 이 새로운 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